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자로서 어떻게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 중심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눈에 대한 비유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말씀.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신체 중에서 모든 신체 기관이 다 하나씩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또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은 가장 정교한 신체 중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눈이 얼마나 정교한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우리 사람의 눈을 만들거나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알 겁니다. 눈이 안 보이면 온몸이 다 다른 기관이 건강하고 다른 신체 기관이 아주 건강하더라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적응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온몸이 어두우면 제대로 다른 기관이 역할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팔다리가 성해도 몸이 어두우면 제대로 팔다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눈의 중요함이죠. 근데 이 눈의 중요함, 눈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재물을 이야기할 때 비유해 주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눈이 성하면 이 말씀에서 성하다, 그러니까 성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건강하다 이런 뜻인데 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플로스입니다. 이 원래 의미가요. 이 하플로스의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단일하다, 유일하다, 단 하나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초점이 하나여야 되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눈의 초점이 2개, 3개 내지는 다초점인 경우에는 눈이 성하다라고 표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재물이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딱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시력이 확보되고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데 눈의 초점이 재물 때문에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다 초점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벌써 다 초점인 거고 초점이 2개인 겁니다. 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내 시선과 나의 그 영점이 잘 조준되는가? 하나님께 집중되는가? 아니면 재물에 초점이 맞춰지던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정말 초점이 중요하게 맞춰져서 이게 분산되는가? 벌써 내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초점이 하나여야 되는데 2개가 3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재물을 생각할 때, 물질을 생각할 때 나의 초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에 내가 정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할 때, 확인할 때 이 말씀을 깊이 적용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건강하다. 이 하폴로스의 의미는 2번째는 무엇이냐면 관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대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내가 돈 하게 되면 벌써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간 거죠. 집착하게 된 거죠. 관대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손을 이렇게 쥐게 되면, 손에 물질을 쥐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의 그 물질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관대하지 못하고 그것에 자꾸만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것이 내 삶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한 내 태도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나의 초점은 하나인가? 오직 하나님인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어떠한 물질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반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물에 대해서 내가 손에 물질과 돈을 쥐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반응하시고 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내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2 주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 주인, 하나님과 맘몬을 똑같은 수평선에 놓았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 돈과 물질은 영향력이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 쉽게, 아주 손쉽게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속박이 되고요. 거기에 자꾸만 집착하게 되고요.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재물에 완전히 섬기는, 재물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위험해져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2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돈이냐 하나님인지 주인을 단 한 사람만 정할 수 있다. 원래 이 재물이 원래 뜻이 맘모나스인데요. 이 맘모나스의 원래 뜻은 아람어에서 왔습니다. 맘모나에서 왔는데 이 맘모나는 가치 중립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맘몬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원래 뜻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 그러니까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맘몬 자체, 물질, 재물 자체가
부정한 뜻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재물을 대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물을 주인처럼 여기면 그거는 부정적인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혹은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애중입니다. 사랑의 자죠. 증입니다. 미워할 증입니다. 애하든지 증하든지 아니면 경하든지 중하든지요. 경이 가볍게 여기거나 무겁게 여기거나 이 차이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재물에 대해서 중합니까? 경합니까? 아니면 재물에 대해서 나는 애합니까? 증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중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중한 건 뭐죠? 재물을 애하고 증한다. 아니면 재물을 경하거나 아니면 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재물을 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내가 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태도,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 전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그 19절 말씀, 20절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까운 사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인가? 굉장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 자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내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하나님만을 초점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내가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견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훈련이 필요한데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건이 그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 쭉 정리를 해보면요. 4가지 중요한 재물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자, 오늘 첫 번째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르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공중의 새도 기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그 모든 필요에 대해서 이 모든 양육적인 필요 기르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30절입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입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죠. 입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세 번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필요에 대해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 필요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후히 넘치게 필요에 더하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 하나님이요. 네, 기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또 내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경험했는가, 물질 생활에 있어서요. 요 네 가지 중요한 동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필요 그리고 재물, 하나님 물질, 주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다시 한번 내 물질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벌거나 또 하나님 나의 노력이 전부라고 하는 그 모든 교만하면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그런 귀한 아버지의 경험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물질을 다스리는 주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물질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물질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의 온 삶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삶으로 물질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을 다스리는 참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